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57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자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가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며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말씀의 충만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더욱더 사랑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며 우리는 또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 저희가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84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배들을 바다에 띄우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배들을 바다에 띄우는 자를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라고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배들을 바다에 띄우는 자나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나 동일 인물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큰 물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쉽게 어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어부의 의미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때로는 잔잔한 바다와 같이 더없이 평온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얼굴을 돌변하여서 바다는 그 배 위에 떠다니는 배를 두동강 낼 정도로 위협적인 풍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토록 사나워진 바다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평온함에서 굉장한 위협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마치 인생과 같다라고 하여서 사람들은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죠. 오늘 본문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역사를 바다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합신교단을 만드신 박윤선 박사님께서는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라고 해석을 붙이셨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도들의 인생을 마치 바다에 배를 띄우며 일을 하는 성도의 삶으로 이제 비유한 시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다 혹은 큰 물로 표현이 되고 있는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행하심과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인생은 깊은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그 끝과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현실 감각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또한 유한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인생을 솔직하게 직면하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부스러지기 쉬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깊은 바다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보게 된다고 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는 깊은 바다와 같은 인생, 어떻게 보면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지만, 그 인생 속에서 별거 아닌 인생일지 모르지만, 유한하며 참으로 연약하며 부서지기 쉬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며 그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깊은 바다와 같은 인생이 가지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깊은 바다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걸까요? 그분이 하시는 기이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먼저는 25절부터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광풍으로 일어나서 저 바다에 물결을 일으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바다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쭉 하고 내려간다고 하죠. 즉 바다가 하늘같이 높았다가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하니까 배들이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아주 혼비백산이 되는 겁니다. 배를 띄운 이들로 하여금 속수무책으로 만들어요. 그러자 그 위험으로 인하여 배를 띄운 영혼들,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구르며 만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린다고 하죠. 그리고 27절 마지막에는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겪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들의 영혼이 다 나가고 더 이상 이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이들이 빠져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28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 속에 있던 이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이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자 곧바로 성경은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에 바다에게 명령하사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 물결을 만드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광풍이라는 위험 요소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체적인 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인생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반대로 추론한다면은 이 고통이 있기 전에는 인생이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100%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닐 가능성이 크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조금만 솔직하게 들여다본다면은 우리는 평온한 가운데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보다는 고통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죠. 평온한 가운데서 정말 치열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은 한 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죠? 욥이에요. 욥입니다. 그런데요, 그토록 놀랍도록 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선한 사람 욥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인생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인생이 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파도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파도 속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생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 바다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이한 일이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병 주시고 약 주시는 행동을 기이하다 못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독재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불행하게 만드셨다가 또 멋대로 위로를 해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선하다, 여전히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들은 아직 자신이 쓸만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선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존재에게, 무음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인간이 선량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시편 107편 17절만 봐도 인간을 미련한 자들,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선량한 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인생의 파도를 허락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들의 악함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다에 표현하였는데 그 바다와 같은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없던 이들, 혹은 더 깊은 바다로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들의 인생을 그렇게 항해하고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생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괴롭혔다, 잘해줬다 하는 변덕스러운 독재자와 같은 분이셨다면 31절과 32절과 같은 반응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게 허락하신 높고 깊은 파도와 같은 그런 고통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니 이제야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구나. 만약 그런 파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었겠구나, 계속해서 바다를 헤매며 내 고집을 피우고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그러니 인간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파도 속에 있고, 어떤 분은 망망대해 가운데 있으며, 어떤 분은 또 항구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함께 그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선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그분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안전한 항구로 결국에는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함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며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에 저희의 죄와 악함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내시고 저희 형편 가운데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끝까지 믿으며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 정말로 감사와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혹은 누구는 하나님의 파도 가운데 휩쓸리고 있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함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겠다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